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카텐 좀 주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하시는 그 말씀을 두 번째 시간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선상에서 하신 말씀들도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유언이겠거니 이러지 마시고 이 안에도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메시지가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좀 떨어진 남서쪽 조금 몇 킬로 정도 10몇 킬로인지 그 정도 지점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나사렛 고향 땅에 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율법의 행위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그 계명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율법하면 이제는 그런 것이 율법이 아니라 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셨는가도 연관시켜야 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율법 행위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상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에서 100가지 율법이 있으면 1에서 99까지 지켜도 그것은 안 지킨 거예요.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말 하나만 하죠. 이는 의인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볼 때도 율법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주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이 뭐냐, 율법. 또 믿음이 뭐냐.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뭔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믿음,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안 해. 자, 13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믿음,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서 저주라고 그랬어요? 아까 율법에서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서 저주. 여기 나오네. 여기도 율법에서 저주를 아까 조금 전에도 10절에서 봤지만 율법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결국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 율법이 뭔지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종교인들, 거룩한 종교인들의 그것이 사실은 저주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 안에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됩니다. 오늘 이제 가상치론 두 번째 말씀할 때 좀 보겠습니다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율법이 왔는데 그 율법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결국엔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가 죄인인데다가 율법이 왔어도 죄인이고 그 안에서 있어도 죄인이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니네는 죄인이야라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율법의 저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서 종교적 거룩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자, 예수님이 이제 가상칠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십자가상에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에서, 지난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했어요. 그런데 그 웅성웅성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저들을 사해달라고 말했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하고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외쳤던 메시지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이것을 말했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저들을 보면서 첫 번째 외쳤던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들이 죄를 짓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육체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뭐고 사망의 몸이 뭐고 옛사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 지금 저들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가 뭔지 모르고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게 아닌데 그걸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의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메시지도 뭐냐면 육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3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앞서 본문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5절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34절을 봤죠.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의 십자가상 골고다 선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도 하고, 지금 비웃는데 누가 비웃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비웃냐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러면서 비웃는 내용이 뭐냐면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남을 뭐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뭐 기적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병든 자 치료도 하고 뭐 그런 거 했는데 진짜라면 자신도 구원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웃었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며 37절, 자 군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금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한 말 중에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 좀 구원해봐라. 너 거기 있지 말고 좀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흘려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군인이 너 구원하라고 했던 이 말씀, 이따가 이제 볼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가상칠언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39절. 이제 오늘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막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데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있었고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고 그 사람 중에 관원들이 비방을 했고 그 중에 로마 군인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가 좀 구원해 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던 그 행악자,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전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네, 행악자, 아주 행동이 악한 자입니다. 카글로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제 중범죄자를 말하는 거예요. 중범죄자. 중범죄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중범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중범죄자가. 사실은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범죄자인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범죄자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흉악범이고 중범죄자예요. 행악자예요. 아무리 선한 성철, 아무리 선한 테레사 수녀라 할지라도 우린 중범죄자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범죄자인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죠. 인간은 본질 자체가 흉악범인 거예요. 왜 흉악범이겠어요? 아비가 마귀니까. 세상 임금의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자녀는 흉악범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백이고 사단은 흑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단은 죽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선이냐 의냐.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 인간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지 아무리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해도 선한 게 아닙니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게요? 자, 여기 행악자 카글고스라는 이 행악자는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악한 사람. 그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아까 지금 로마 군인이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구원해봐라라고 말을 했는데 자, 비방하여 그 말에 듣고 자기도 이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한번 봤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하시고 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까 로마 군인은 자 보세요. 로마 군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 1 한사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데 여기는 너 플러스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원문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이 욱시 수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f the Chris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A라는 단어가 A. A라는 게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if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단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이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뭐뭐시라면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뭐뭐임으로 또 뭐뭐라는 것 뭐뭐이라면 이게 같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A라는 단어가 A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if라는 단어가 뭐뭐시라면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번역은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이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군인은 유대인의 왕 정도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은,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유대인이고 소문대로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 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므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오늘 이 행악자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악자는 알았지만, 그리스도임을 알았지만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고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고 또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이분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을 했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행악자는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 그리스도 아니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감을 잡아야겠어요? 로마 군인이 누구냐 이거죠. 로마 군인이. 로마 군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행악자 일은 교인이에요. 교인. 율법적인 그리스도. 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란 말 붙이면 좀 그래.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라고 말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좌편 우편의 강도들이 같이 있는데, 이 사건이 우연하게, 이 강도들이 우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짊어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에 꼭 이 강도,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 짊어지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런데 좌우편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시지 않으신 분일까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 된 분이신 그분이 왜 좌편에 우편에 강도를 세워놓고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게 우연이냐고요. 우연이냐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지금 이 강도들이 등장하는 것은. 왜 로마 군인이 등장해야 하고 관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구경하고 있다고 해요. 구경.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녔다 말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혹시? 그냥 신앙도 없는 사람. 이 행악자 일은 이 사람은 열심히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천국은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표현을 안 하셨을 거예요. 천국 그렇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장 13절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한번 보세요. 넓은 문, 좁은 문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쉽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아무나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우면 그냥 대충 살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영접기도 받고 천국 가면 되죠. 심지어 오늘 이 행악자 좌편 우편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행악자 두 번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마지막 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 영접한 이 사람을 비유로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엉망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막 골골할 때에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왜 이 땅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영접기도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영접했다 그러고 그분이 죽을 때에 미소를 머금고 저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 성경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여러분, 진짜 천국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쉽다면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겠냐고요.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심지어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전생애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데 너무나도 가볍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그렇게 넓은 건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우리 다 나가서 지금부터 나가서요 여러분 길거리 있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줘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영접만 하십시오. 믿줘야 본전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영접기도 시켰어요. 교회를 다니든 말든 영접기도 시켰어요. 다 천국 가게.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리버스 가족들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말 천국은 그런 자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절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좌편 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좌편인지 우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 보실 때인지 우리가 볼 때인지도 모르겠고. 자, 첫 번째 강도는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사람들.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이 설교 듣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여기 요쪽에 있는 사람, 뭐 요쪽에 있는 요쪽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관원들이, 로마 군인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고 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할 때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은. 왜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던 예수님, 무관심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인용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런 기도 듣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10처녀가 있었어요. 10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5명이.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기름이 뭐예요? 기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랑 와서 들어가는데 이제 기름을 가지러 갔어요. 나중에. 이미 늦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요? 퉁퉁퉁 두들기잖아요. 모른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이고,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행악자는 지금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A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A. 임으로, 뭐뭐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막. 그런데 이 행악자는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의 반응에 아주 예민하게 보이죠. 한번 보실까요? (40절이네요) 네. 자,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이제 꾸짖습니다. 이 사람을 꾸짖고, 여기서 중요해요. 보세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시자고요. 여기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의 행함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그냥 쉽게 그냥 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내가 정죄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4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우리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갖고 있다면 당연한 거다. 이건 죽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하다, 당연.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무엇으로 행한? 육체로 행하는 자, 육체로, 죄의 몸으로. 몸뚱아리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멸망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고, 이 사람이 말했던 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죽음과 부활.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뭐예요?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해요. 인정. 여기서도 회개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냥 한 강도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린 누가복음을 봤지만 다른 성경에는 두 행악자들이 비판을 해요. 성경 틀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마태복음 이런 데는 비판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을? 유숙현 집사님,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 둘 다 비방했어요, 함께.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만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신앙도 고백하고 그랬는데 왜 성경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알면 목사하면 되죠, 그렇죠?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심지어 해석을 합니다. 참 웃기는 해석인데, 너무 시끄럽다 이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회중들이. 그리고 막 소리도 치고 뭐 죽여라. 그래서 이 강도가 이 강도한테 비방한 거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보니까 이쪽을 보고 했는데 여기를 보고 한 건데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저쪽을 보고 비방한 건데 마태는 그것을 기록했다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웃기지 않아요, 그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조잡스러운가요? 이런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궁금한 거 찾아보세요. 왜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른 성경에는 둘 다 비방했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랬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랬느냐.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다른 성경에서 비방했다라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냐고요, 우리가. 우리도 똑같았던 사람이고 세상보다 못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려졌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고백되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두 번째 메시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같이 비방했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스도라고 알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가 기록한 시점하고 누가가 기록된 시점이 텀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맺었던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사흘 만에 죽음과 부활. 이 사람이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그 시점이 있었던 것처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거 보는 거예요. 부끄럽죠. 조금 전까지 비방하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누굴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 나 모른다. 선생 아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큰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없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 저도 사실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리볼스 가족들이 지식적으로 알까 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식적으로 알까 봐. 하도 목사가 맨날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밖에 안 하니까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쇠뇌가 돼서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알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믿음의 행함 없이. 오늘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잤어요. 서울을 좀 늦게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23분인가. 애들은 전화가 오고 왜 목사님 안 와요? 그런데 애들 이쁘잖아요. 우산 쓰고 서성거리고 있는 그놈들을 보는 순간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들 태워가지고 오는데 10시 지나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애들 예배를 여러분 50분 드리는 거, 설교만 40분, 50분, 이거 미친 거예요. 근데 시간 제가 봤죠. 10시가, 11시가 다 돼가는데. 근데 내가 도중에 빨리 끝내고 이거 어른 예배, 아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 뭐 11시 예배 꼭 하나님께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애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지금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랬던 애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애들이. 근데 우리 지금 장년들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 안 해도 이제는 알잖아. 우리 다이만 해도 뭐 왜 몰라? 목사님 맨날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왜 몰라 우리. 여기 모르는 분 있으면은 여기 예배 안 드리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다. 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못하지 않냐? 너 그렇지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행악자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42절 보십시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여기서 이제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나중에 낙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낙원이 어디냐, 뭐 연옥,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다. 3일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또 구원하셨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잘 모르면 해석 안 하는 게 맞고, 그냥 와 닿으면, 물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여기 낙원이라는 게 또 뭐냐, 이거 얘기하자면 또 문제가 많아요. 낙원이 뭐냐, 이게 천국이냐, 아니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잠깐 머물르냐. 그러면 계시록까지 같이 성경을 봐서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천년 왕국, 전천년, 후천년 뭐 이거 또 봐야 되고, 무천년설 봐야 되고, 성경은 그냥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낙원 그러면 어디냐, 좋은 데인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 당신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지금 행악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알았고, 또 이 사람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자신이 육신을 정복해야 될 사람인 걸 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달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운 거고, 내 자신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걸 채워주면 감사하고 이럴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기도 속에 있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이 기도는 정말 주의 기도와 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성에서 마지막에 신앙 고백과 더불어 했던,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놈의 육신 때문에 괴로우니까 날마다 이 육신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갖고 씨름하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4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제 오늘 가상칠언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이 십자가 성에 같이 있는 행악자 두 사람, 그리고 오늘 준비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낙원에 가냐고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오늘 이 행악자 2번 같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날마다 육신을 정복하면서 이 땅에서 씨름하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확증해 주시죠. 나와 함께 낙원에. 어떤 자가 함께 낙원에 갑니까? 행악자 2. 행악자 1은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율법 안에 살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선순위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해. 충성, 봉사, 헌신도 안 해. 그냥 교회 다니는 동, 다니는 동만.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타 종교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너 뭐 그렇게 들리는 대로 그래 교회 기독교 예수 그래 그래서 뭐 어떻다고 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행악자 2,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러다가 제가 끌려가겠네. 그리고 또 뭐 2단 시비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1번이고 늘 하는 말씀이 이거 아니다. 2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31절 요한일서 5장 1절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은 믿음의 행함이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다시 한번 요거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마음에 더더욱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이번 주간도 책 정리를 하면서 더더욱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인간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함은 결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어. 성경에 말하면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다. 죄를 범함으로 반드시 정령 넌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땅에 묻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거.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낙원에 간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안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펫이 하이 네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이거 차이는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미 자체가 사단의 자녀가 뭔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선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죽어야지만 다시 이 사람이 여기서 사단이 떠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도 또 죽으면은 또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영접이라 거듭났다고 말하는 건데,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죽어야만 뭐가 떠나냐면 사단이 떠나고, 이제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분의 죽음이 왜 필요했냐면 육신으로는 예수님,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인데 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몸 안에. 그래서 영이신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영이신 분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당신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이 돼야지만 영이 되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은 사단이 종노릇했던 우리가 죽어야지만 이 사단이 떠나고 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죽음, 여기에 부활이 이게 필요한 게,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고,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 선상에서 행악자 한 사람, 행악자 두 사람 있었고, 관원들이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내가 예수님 받아들여서 아무리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 안에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툭툭 밀어내죠. 근데 구원받은 줄 알아. 죽기 전에, 임종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 줄 알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평상시 때 악한 짓 맘대로 하다가 몸 자체가 악한데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자아, 감정, 의지, 사단의 종노릇하던 이 지정의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자가 떠났으니까 어떻게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우누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육신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고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오늘 두 행악자, 오늘 가상칠언의 두 번째, 누가 낙원에 가겠느냐, 누가 낙원에 가느냐. 이 사람. 가상칠언,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임종직 전에 하셨던 말씀,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던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 불쌍해 죽겠습니다, 이거였고, 두 번째, 낙원에 가. 낙원. 누가? 그들 중에 누가 낙원에 가요? 행악자 두 번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11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보세요, 옛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옛사람, 몸이지, 몸, 육체고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이 옛사람, 몸뚱아리, 우리의 지정이, 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자, 어떤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것도 잘 묵상해보면 와요, 의미가. 그냥 대충 성경 읽지 마세요. 옛사람이 못 박혀야 되죠. 육체니까, 아직은 육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자, 옛사람, 죄의 몸 같은 것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 옛사람에게, 죄의 몸에게, 죄의 몸에게, 옛사람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사단 마귀로부터 종노릇 안 하죠. 그때는 사단 마귀로부터 이게 종노릇했죠.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죄의 몸이 죽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 아까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 볼 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성경을.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그 앞에서 이미 죽었는데, 죽었으면, 한번 7절만 보십시다. 죽은 자, 죄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었잖아요. 이미 얻었으니까. 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죽었다면, 이미 얻은 자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막 마음대로 의역하고 있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바울 사도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성경은 다 달라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솔직히 여러분과 저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으니까 다시 태어났고, 이제 여기에 종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다고 표현하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당연하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네. 여기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네. 아이, 목사님 왜 자꾸 성경을 예수나 그리스도 똑같은 분이니까 어떤 땐 예수라고 하고 어떤 땐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나누고 그러세요. 아휴. 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의 육체, 아까 얘기했던 옛사람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라 낙원에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육체, 사망의 몸, 옛사람에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와닿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나만 와닿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미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와 함께 의회 안에 사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1절 봤지만 12, 13 쭉 계속 보고 7장까지 좀 보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가상칠언은 지금 오늘날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정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낙원에 가냐고요? 누가 천국 백성이 되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모르는 사람이 갑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그 말 하려다가 말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만 해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준비된 사람이라는 게,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악자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달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기 달렸는데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여기 달렸는데 진짜 이 사람은 처음엔 이 사람과 똑같이 비방했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게 준비된 이 영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나쁜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사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행악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면 성경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제가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을 하고 어제도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밖에 안 보면 성경 전체 오늘 우리가 본 것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처음엔 비방했다가 누가복음에서만 또 뭐 이렇게 뭐 성경 잘못된 거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다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누가가 기록한 시점은 그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이후에 본 거예요. 본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교우들이 결석하고 서울 식구들이 안 올 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1년을 같이 씨름을 했고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외쳤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내려놔야 되나, 어제 문자도 보내보고 안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해도 안 오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더더욱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그들의 귀를 막을까? 무엇이 그들의 영을 막을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들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고, 빨리 가는 게 천국 가는 거니까 좋은 건데, 단지 죽지 못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복음을 알아서 나는 천국 간다라는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데, 이거 없이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뭐 즐거운 게 있겠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부를 누리며 명예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를 쓰십시다.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자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정말 저 사람이 지옥불에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저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교회라고 모여서 이렇게 마치 카타콤 동굴처럼 이곳에서 예배를 드냐. 이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내일 오실 때 우리가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예 듣지도 못하고 복음도, 이 일하기도 바쁜데 복음 전하기도. 수가상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세상 환경을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행악자 2는 행악자 1과 전혀 다른 사람이죠. 세주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운 좋게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두니까. 그래서 날마다 육신을 정복하고 날마다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